신명기 오늘은 2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이 참 이것도 한 22장 못지않은 이 실생활 무슨 율법 혹은 안내서 삶의 지침서 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22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시죠? 고환이 상하거나 남성이 그럼 내시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같이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은 못 들어온다. 또 이렇게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것을 문자로만 보았지 이 문자에 담겨 있는 어떤 행간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행간을 읽어내는 키워드는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열쇠는 누가 쥐고 있었어요? 예수가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의미들을 통하여서 와, 예수가 왜 복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2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쭉 읽어보고 이제 찾아가자고요. 사생자는 정실 부인이 있는데 아니면 사생자가 죽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사생자가 뭐죠? 정상적인 혼인 관계 그렇죠. 그렇죠. 사생자. 혹시라도 제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 그러니까 잘 안 나오네. 이게 사생자가 사생자.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보자고요. 사생자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게 사생자. 그러니까 사생자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지만 20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2절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좀 억울하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물어보자고. 못 들어와요? 들어왔죠.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룻기에 여기 룻기에 보면 이제 엘리멜렉이요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벌써 내 딸이 됐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가 들어가서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니 지금 기업 물은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업 물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가나안 땅 분배 일러스트 이거 한번 보죠. 전혀 다른 이미지 땅. 가나안 땅 분배도로 가야 돼요. 자,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게 요게 지금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이 오른쪽에 여기 있는 저쪽 큰 그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요게 므낫세 반지파,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갓, 르벤, 에브라임, 베냐민, 단지파, 유다, 시므온 지파. 요 지파는 반드시 어디서만 살아야 돼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땅에서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땅 가면은 자기 땅 버리고 갓지파로 가면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돼요? 갓지파가 돼요? 자기 땅을 버리고 가는 순간 자기 땅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기업이 없어지고 우리말로 치면 호족 등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호족 등본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호족 등본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선민이 될 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가난해가지고 지금 룻을 보니까 룻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지금 다시 한번 1장에 보니까 1장에 어느 지파로 나와요? 엘리멜렉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 사람들이었어요. 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좌우지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 유다 땅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암몬, 모압, 여기 모압으로 갔어요. 강만 건너면 모압이잖아. 사이 이렇게 얼마나 가까워. 홀라당 넘어갔어. 모압으로 갔어. 그런데 여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압 아들이 모압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 이제 가뭄이 끝나고 모압에서 어느 정도 재산도 모았고 먹고 살만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거야. 왜 돌아가야 되죠? 구원 받으려고. 땅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땅에 묻혀야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이걸 땅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은 모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업 물을 찾는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 가족 중에 돈이 제일 많은.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적당하구나. 보아스가 이 땅을 사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다. 예.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다 해서 보아스가 그 땅을 기업 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장가 들어야지 뭐.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가 고야 알게 하라. 나는 나 외에 그 물을 자가 없느니라. 물으다 뭐라. 이제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라.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사서 도로 주는 거야.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는 장면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땅을 주고받고 하는 장면에 이것 때문에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지금 여자가 누굽니까? 룻 맞죠? 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예.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요. 예,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의 아들은 예, 이세. 그래서 계보가 나와요, 여기서. 자, 여기서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베레스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아들, 유다의 손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이게 룻기에 들어와 있어요. 룻기에. 그럼 만약에 모압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이 신명기 법조항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은 다윗도 유다 지파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도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대단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명기 말씀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말씀을 지켜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 못 들어와요. 어디까지 못 들어가냐면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종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읽다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왜 못 들어오냐면 4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딜까요? 번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네. 23장 4절. 갑자기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여기서 나올 때 예,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안 썼어요? 우리 번역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아람이에요. 아람. 예. 시리아 요 아람인 시리아 또 그 주인들. 그러니까 아람이 도대체 성경에 몇 번이나 쓰여졌을까요? 아람 많이 쓰여졌네. 창세기 10장 22절 23절 이렇게 쓰여진 거 보니까 10장 22절 23절에 누가 나와요? 아람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22절 23절.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셈은 온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야벳은 그들의 출생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에요. 여기 아람이 나오네요. 이게 셈의 후손인데 아람은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무리수를 두셨네. 번역을 전혀 없는 메소포타미아 연관성 없어요 지금. 예? 메소포타미아 연관성 없어요. 그래서 자 4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이야.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요. 요 같은 셈족인데 셈족 중에서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람이라고 말하는 거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복음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었으나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왜 발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발람은 국제무당이라고요. 국제무당은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우리가 봤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늘 찾아보면 돼요. 또 찾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지독하게도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고 신통력 있고 신통방통하신 분이 발람 제사장이었어요. 이분들은 제사장, 우리는 무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제사장께서, 발람 무당께서 가장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복을 빌어주면 복이 생기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생기고, 눈이 내려라 하면 눈이 내려. 이 지역에서 못 믿겠죠? 발람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아무도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 막대한 돈을 주고 발락이 발람에게 의뢰를 해요.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 시나이 반도에서 요게 암몬 모압으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어떻게 돼요? 발람이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누가 막아줘요 그걸?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엘로힘께서 막아줘요. 그러니까 발람의 능력이 대단히 셌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꼭 기독교 아니더라도 이미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비한 능력은 복음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어떠한 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능력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난 신비도 신비지만 지식으로 나타난 신비도 그게 신비라고요. 논리, 합리, 이성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라고 주신 것이지, 논리, 합리, 이성을 다 사장시킨 다음에 능력 위주의, 신비 위주의 것을 찾아가면은 반드시 발람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자,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이게 목적이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까닭이에요. 영원히 우리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평생에 무엇을 구해요? 예,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와, 그럼 그들이 어떤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평안함과 형통함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 아까 전 시간에 해놨던 거 유대 신비주의. 여기 유대 신비주의,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계속해서, 이 신비주의가 뭐를 계속 왜 문제냐면, 신비주의가 종교를 계속해서 복원을 시켜요. 복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길도 가로막고, 복음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비주의에 의해서 도로 종교로 넘어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그게 신비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발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발락과 발람이 저질렀던 일이라고요. 그렇게 왜 자꾸 넘어가게 되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 평생에, 나라는 인간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여기에 평안함과 여기에 형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데, 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 그럼 이 지역에, 여기가 지금 뭐 암몬과, 이걸 이해를 하면은 1절 2절 다 이해가 돼요. 지금 뭐 고환이 상했다, 남자의 거시기가 잘렸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서 지금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은 지금 무엇의 상징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평안함과 형통함의 상징인 거죠.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초원이,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모압 평지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모압 평지에. 그러니까 그 모압 평지의 초지는 엄청나게 풍성한 먹거리라고요. 근데 그 풍성한 먹거리를 보면서, 그 푸른 초장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초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 하지 말라고. 거기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보이지만 그게 진짜 평안함과 형통함이 아니고, 진짜 평안함과 형통함은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안식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계명은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광야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겁니까? 예, 가나안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에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족속이에요? 광야에 있는 족속이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체크를 하니까 여기 다 가나안 땅. 자, 암몬과 모압은 지금 어디에 있는 족속이에요? 광야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고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암몬과 모압을 통하여서 가나안 서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신명기 2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데가 요게 광야고요.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여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죠? 지켜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빼기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더하기를 하는 자리예요? 빼기. 광야는 빼기 마이너스 자리예요. 광야 마이너스 빼기 자리 하는데요. 뭐를 빼요? 이집트에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했고 믿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조로아스터교 새 날개 위에 good deed, 그 다음에 good thought, 그 다음에 good words, 이 세 가지를 다 빼는데요. 마이너스 시키는데요.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빼기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에 뼈다귀만 남아야 돼. 뼈다귀만 남아야 돼. 근데 뼈다귀만 남는데 이 뼈다귀가 결국에는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가 나오잖아요. 뼈다귀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뼈에 살이 붙어요. 살이 붙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빼기로 만들어줘요? 더하기로 만들어줘요? 일단은 빼기가 돼야 되죠. 갈비뼈에서 빼고 그 갈비뼈에서 이집트에 잘못된 것들이 덕지 붙어 있다면은 다 빼야 돼. 원래 갈비뼈로 돌아가야 돼. 나라는 여자는 원래 갈비뼈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라고? 거기 광야라고요. 갈비뼈로 돌아가는 자리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난은 유익하죠. 그렇죠?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 빼기는, 고난은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이 말씀을 어디를 전제해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왜 이루어야 돼요? 광야는 빼기의 자리, 마이너스의 자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좋은 말들이 그것이 다 검증받아서 철저하게 마이너스 당하고 삭제당하고 소고당하고 빼기 철저하게 빼기가 되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빼기가 다 돼야 어디 가서 살을 붙여줘요? 가나안 땅 가서 살 붙여준다고요. 빼기가 돼야. 근데 빼기도 안 되는데 뭐 살 붙여주세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빼기, 그러니까 지살 붙어 있는 데다 자기 살 붙어 있어. 여기서 이집트에서 만들어 놓은 살이 자기 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살 위에다가, 이게 너무 아까워. 못 빼. 자기 살 위에다가 여호와의 살을 붙여주세요 해서 붙였어. 그랬더니 선풍기 여인이 됐더라. 선풍기 여인 아시죠? 자꾸 막 콩기름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미인이었던데, 얼굴이 이따만 해지고 이상한 비하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빼기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빼기가 아니라 이제는 플러스가 되는 자리죠. 더하기가 되는 자리. 자꾸
덧셈의 자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더해줘요. 근데 뭘 더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것으로 더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평안함과 형통함 때문에 암몬과 모압의 것을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7부족에 암몬과 모압 것까지 더하면 여호와의 총이 절대 못 들어와.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이 절대 못 들어온다고. 자, 여기까지 지금 신명기 이제 배경 설명을 했어요. 다시 23장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근데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미워해도 되는데 에돔 사람과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과 그 다음에 에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3대 후손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3대 후손은.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하기를 해야 될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1세대 죽고 2세대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 총에는 지금 몇 세대부터 들어가는 거야? 2세대, 3세대부터 들어가죠? 예. 그렇죠. 지금 말 딱 성립되잖아요. 그들의 3대 후손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를 거치라고요? 일대 여기서 이집트나 에돔 사람들은 마이너스 빼기 자리를 통하여서 1세대 빼기 자리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2세대 더하기를 통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것으로 마이너스 당하고 더하여진 사람들이 3대째 들어와서 이제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저도 하면서 놀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전하면서 놀래요. 야, 이건 진짜 정말 내가 한 게 한 개도 없다. 그냥 은혜로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화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뭐 참석하려면은 뭐 회비는 얼마나 내야 되네. 그냥 오세요. 너무 의아해. 요새는 성경도 다 돈 받고 가르쳐줘. 아, 참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돈 안 내면은 안 온다 이거야. 돈을 내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야 온다 이거야. 얼마나 잘못된 모압 방식이에요 이게? 모압 암몬 방식이에요? 이게 해적 속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원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복음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쭉 들어오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되는데 돈으로 지금 락을 걸어놔. 돈으로 락을 딱 걸어놔. 이게 지금 마음이 아파요. 자, 여기까지가 8절까지가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여호와의 총회 이게 핵심은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총회를 변승우 목사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총회로 구원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 사람은 대표적으로 신비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에 신사도를 도입해서 신사도로 교회당 크게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잘했는지 뭐 이단 논쟁 엄청 붙었는데 정바울 목사하고 근데 어떻게 다 빠져나왔어. 와, 기가 막혀. 예. 정바울 목사하고 이단 논쟁 붙었는데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이단 정제에 빠져나가는 돈이 최고야. 돈으로 해결 난다는 게 없어. 뭐든지 돈이 최고야. 자, 여호와의 총회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여호와 맞아요. 여호와의 총회. 총회라는 단어가 이거 잘 보이셔요 여기? 여기 밑에. 예, 안 보여요? 예, 카할. 여기 카. 여기 할입니다. 근데 총회가 무슨 뜻인지 뭐 유래, 회중, 집회, 회중, 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할이란 단어가 벌써 몇 번 나와요. 요 두 개의 구절에서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9장 3절에 카할이 28장 3절에 나왔죠.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니 너로
너로가 누구예요? 23장에. 예? 23장의 주인공은 축복해주는 장면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너로 여러 족속 할 때 카할 얌 해가지고 여러, 그러니까 총회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여러 족속, 다양한 족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총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총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총회, 사무총회, 뭐 교단총회. 우리는 그런 개념을, 기독교는 그런 개념, 교단총회 하면은 한 교단 내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 대표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게 교단총회고, 사무총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면은 이 사무, 그러니까 교회의 사무를 보기 위해서 이 교회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사무총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중요한 게 여호와의 총회니까 요걸 빼요. 언제나 요 유대 신비주의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 원어 성경 같은 이 엉터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징검다리가 필요하신 분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다 와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지식을 추가해 그 지식이 깨지는 자리가 이것까지도 아니구나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갔다 와야 돼. 이거 안 갔다 오면 도로 애국으로 가. 갔다 와야 돼. 저도 갔다 왔으니까. 저는 신비주의고 뭐고 다 갔다 왔단 말이에요. 변승우 목사 교회 등록까지 해가지고 한 6개월인가? 그게 무슨 뭐 거기 가면은 예언하는 거 가르쳐주지, 거기 가면 병 고치는 거 가르쳐주지. 그 십몇 년 전에 여기 복음으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2,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비주의의 원어성경 다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걸 다닌 게 저는 순종이야. 그래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거기에 뭐 거기서 나는 병 고침 받을까봐 하도 몸이 병약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 슈프레자 시토 목사 과지마 뭐 조셉 과지마 오고 무슨 또 있잖아요. 그 기리엘라이야 하는 그 모잠비크 선교사 하이디 베커도 여러 번 집회 거기서 많이 초청했어요. 그 사람은 집회만 하면 무릎 꿇고 기리엘라이야 뭐 이러다가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막 사람들이 그 근처 가서 손이라도 닿으면은 막 병 날 줄 알고 다 가디언들이 다 통제. 돈 내고 하라고. 나중에 다 봉투 줘야 돼요. 그냥 공짜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신비주의는 절대 안 돼요. 자, 총회가 뭐냐면 이게 카할이라는 단어가 총회인데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에 첫 번째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단일 교단의 단일 목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개. 뭐 12지파도 있지만은 오늘 보니까 거꾸로 12지파도 있지만 어느 민족도 들어와요? 이집트와 또 암몬 자손들 아니야. 에돔. 이집트와 에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에돔이 들어오고 절대 못 들어오는 예외가 있어요. 절대 안 돼. 모압과 암몬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모압과 암몬은 신비주의니까. 이 신비주의 능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보여주는 평안함과 이들이 보여주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은 다 가짜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발람과 발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담고 있는 그 존재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총회는 단일 족속이 아니에요. 자, 또 읽어보자고요. 35장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라고 그랬죠. 여러 지파 개념이 또 들어왔어요. 여러 지파예요. 단일 지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로만 보면 안 돼. 이스라엘도 12지파예요. 12지파. 단일 민족이 아니라 12지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단일 민족인데? 유대인 단일 민족인데? 나하고 한번 대결해 보실래요?
단일 민족인지 12지파 민족인지 한번 대결해 보실래요? 이러고 덤빌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12지파 연합체일 뿐이에요. 12민족 연합체라고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셈의 아들들이 다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 큰 틀에서는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다 틀리다고요. 셈의 적. 우리하고 중국인하고 같아요? 다르죠. 우리하고 일본인하고 같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같은 셈족이라고. 민족이 확실히 다르지만 같은 셈족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여 번성케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백성 중에 어떤 백성은 모압과 암몬처럼 못 들어오고 이집트와 에돔처럼 들어온다고요. 이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총에는 굉장히 탄력적인 것 같은데 이 카할, 이 총에는 굉장히 탄력적인 열린 공간이기도 하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뭐를 잡아요? 그 양을 잡고 회중. 그러니까 회중할 때, 이 회중할 때 회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회중은 수없이 다른 종족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일 수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에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구스 여인도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갈렙 같은 가나안의 그니스 족속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이라는 말은 요거 단어 하나 보니까 다 해결돼 버리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마치 이 총에는 광야와 같은 개념이에요. 광야에 나올 수 있는 광야.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원하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원해도 못 나가는 족속이 있어.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원해도 못 나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빼기를 안 하고 더하기만 할 거니까. 광야에 나가는 순간 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을 하죠. 온 회중으로. 그때 온 회중,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이 온 회중. 이게 여호와의 총의 칼과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란 여호와의 총이라는 게 무슨 특별하게 구원받을 자들의 집단이 아니에요. 들고 나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빼기 당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의 개념, 기본 개념은 플러스 시키는 총회예요. 처음에는 1단계 여호와의 총회의 1단계 광야, 그 다음에 2단계 가나안인데 일단 1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빼기 총회예요. 여기 이 총회 들어오면 전부 다 빼기 마이너스 당해야 돼. 근데 2단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시킬 때 모압과 암몬 것으로 플러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엘로힘 것으로만 플러스 시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고, 이건 레위기는 가로쳐져 있으니까 민수기 걸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민수기 걸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온 회중은 그러면 12지파일까요? 지금 민수기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 좀 달라요. 민수기 14장 5절에서. 온 회중이라고 말하면 이 칼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출애굽에서 말하는 칼은 구스, 그니스 부족, 뭐 이집트 사람, 에돔 사람 다 포함해서예요. 가나안 부족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민수기 14장 5절에 오면은 요 칼이란 단어가 정돈이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근데 민수기라는 말이 숫자 세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왜 세요? 조직하려고. 번지수를 매겨주려고. 이 온 회중을 나왔더니 뭐 그니스 부족대로 따로 놀고 구스 사람은 구스 사람 따로 놀고 에돔 사람은 에돔 사람끼리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시켜줘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12지파 안에 들어가게끔 해줘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5절쯤 되면은 12지파 안에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니스 부족이었던 갈렙은 어느 지파로 편입이 돼요? 예, 유다 지파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편입이 다 돼요. 그래서 요때의 총회는 12지파. 12지파로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돼요. 그래 12지파로 세팅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플러스를 시키려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를 때 12지파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어요. 12지파 안에 못 들어가면 전쟁 못 치러요. 아무리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12지파 아니 정확하게 38년 동안 민수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이 민수기를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경 공부를 한 몇 시간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얘가 떨어졌어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자세히 잘 감아놓고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뭐를 못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만.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전쟁 준비를 하는데 숫자 세면서 전쟁 준비해요. 조직하면서 전쟁 준비를 해요. 조직해야 되는 거죠. 조직하자 그러니까 싹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여기가 기존 교회야? 왜 조직해? 뭐 이러고 싹 나가버려. 구원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각자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 그게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집트 에돔이 3대 만에 총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3대 만에. 자기 물을 다 빼야 돼. 자기 생각, 자기 thought, words, 행동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빠져야 된다니까요.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진영이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해서 르벤, 시므온, 유다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12지파 세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아니, 숫자 셌다야. 인구조사했다야. 그래, 인구조사했어.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왜 해? 한 국가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일제가 우리나라를 홀라당 먹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인구조사하고 토지조사 했어요. 인구조사하고 토지조사 했다니까 인구는 뭐가 돼요? 노동력 군대가 되니까. 토지는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이 경제적 기반이 되니까. 그 토지를 일구고 가꾸고 거기서 공장을 세우고 농사를 일으키고 어업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그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라고요. 그냥 단순히 숫자 세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온 회중. 그래서 민수기 14장 5절에서 칼은 온 회중이라고 말할 때 이 회중은 이때부터 이미 12지파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럼 12지파 시스템 그전에는 중구난방으로 마이너스 당했는데 이때 그래서 가데스 바냐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마이너스 당하니까. 가데스 바냐처럼 뭐 거신들 앞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엉엉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12지파 시스템대로 마이너스를 시키니까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마이너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수기가 쓰여져야만 한다고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성격이 확실해요. 민수기는 조직하는 거야. 12지파로. 12지파로 조직을
하나님의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완성될 때 비로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플러스 시키는 작업이고 민수기는 마이너스 시키는 작업이라고요. 성격이 다르죠. 확실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회중, 이 회중은 이제 곧 무슨 회중이에요? 12지파로 딱 세팅이 된 회중은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타국인이 전부 어디로 세팅이 됐어? 12지파로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타국인도 율례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이 칼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니까 재밌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고환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잘라야 되는 이런 율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모는 3절부터는 이건 했어요. 그럼 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총에 못 들어오는 조건이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설명해 줬는데 내 평생에 뭐예요? 평안함과 평탄함과 그 다음에 형통함. 예, 다시 제가 머리가 요새는 짧아요. 평안함과 평안함과 그 다음에 형통함.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못하기 위해서. 아니 인간은 본래적으로 뭐를 구하고 살아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면서 살잖아요. 축복받고 잘되고 그 다음에 안정되고 사건 사고 안 일어나고 모든 게 이런 것을 구할 사람들은 총에 못 들어온다고요. 왜? 일단 들어오면은 뭐부터 돼? 마이너스 당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를 시켜주는데 내가 원하는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안식으로 플러스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안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안식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전쟁부터 해야 돼.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쓰여졌다고요. 다시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 짜바가 무슨 개념이라고요? 전쟁, 전투, 싸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짜바라는 개념은 여기서만 만물이라가 번역이 됐고 창세기 21장부터 시작해서 군대, 창세기 출애굽기 6장 26절 군대, 출애굽기 아무데나 봐도 너희 군대 다 군대, 전쟁, 싸움으로 다 번역이 됐어요. 싸움에 나갈 자들, 특히 이 짜바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수기 1장에 짜바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몇 페이지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짜바 다 군대. 그러면 이 짜바라는 만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군대와 전쟁 준비가 끝나야 안식이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군대에 편입이 돼. 아니 지금 내용 전체가 이거야. 우리가 애굽인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에돔인이었어. 그런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뭐가 돼요? 12지파에 들어가. 12지파에서 무슨 훈련 받아요? 군대 훈련 받아 계속. 38년 동안 40년 동안인데 2년을 줬더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우리 마음대로 엉터리로 가데스바냐 사건으로 엉터리가 폭로됐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버려요. 뭐로 만든? 군대로. 막 엎드려 쏴, 서서 쏴, 돌격 앞으로, 뒤로 돌아, 좌로 전진, 우로 전진, 이런 거 한다고요. 이걸 38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끝나야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플러스 시킨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전반적인 가나안 땅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군대예요.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또 돌아가요. 그러면 평안함과 형통함을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게 자의적인 타의적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뭐를 못해요?
제일 먼저 재생산을 못해요. 예,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다시 한번. 지금 광야는 마이너스 빼기의 자리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시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 시키는 자리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무엇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것으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의 것으로 생산하는데 모압이 생산하는 것은 평안함과 형통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를 배웠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게 안식이라고. 근데 그럼 뭐를 생산해야 돼? 군대를 생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인을. 근데 생산을 못해. 그래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못 들어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전체 내용을 잘 보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게 열매를 맺는데 구하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어디까지 원할까요? 우리 한번 꿈을 한번 크게 키워보자고. 돈 단위로 얘기하자고. 얼마 받고 싶어요? 얼마 구하고 싶어요? 예? 10,000원? 20,000원? 아니 주신다는데 한번 꿈을 키워보자. 얼마나? 우리 김경호 집사님은 한 100조까지는 될 것 같아. 예. 100조까지는. 아직 글로벌 기업 만드시라고. 글로벌 기업. 예. 아 됐어 이제. 예. 아니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된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함과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플러스 자리로 재생산 안 되니까 지금 방금 걸렸어. 방금. 뭐로 재생산을 해요? 그거 가지고 플러스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더 큰 일을. 그게 어디 지금 15장 어디에 나오는지 찾는데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럼 플러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자리에 그러면 그게 플러스라고요. 100조 자체가 나쁜 거예요? 100조 자체가 선한 거예요? 선악이 없다고요. 그걸 가지고 플러스의 자리에서 플러스를 시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거를 마이너스 당하는 자리가 100조를 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마이너스 당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 5장 20절. 예. 5장 20절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기가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라. 더 큰 일을. 그럼 플러스 자리란 말이야. 가나안은 이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근데 플러스를 시키되 모압과 암몬의 시각에서는 플러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시각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평안함과 형통이라는 키워드로 속이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국제무당 발람이 추구했던 종교적인 거라고요. 이건 복음의 자리에서 플러스 시키는 거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이게 1절 2절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생산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생산을 하겠어요? 아니면 편법으로 생산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편법으로 생산을 하니까 안 돼. 너희는 총에 못 들어와. 이게 무슨 내시는 못 들어와 이런 얘기 아닌 건지 이해하시죠?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처럼 평안함이나 형통함의 미끼를 들고 와서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는 거 절대 들어오지 마. 이야, 이제 이게 행간이 읽혀지는 거죠. 사생자는 뭐예요? 아빠, 엄마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까지 광야에서는 빼기 자리였어. 뭘 빼요? 내 부모, 내가 믿고 있었던,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게 아비 논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 논쟁. 너희 아버지 누구냐 이거야. 너희 아버지는, 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을 해.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아버지가 달라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아버지는 마귀. 근데 요 사람들이 대답을 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딱 일가를 가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족보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아. 족보상으로는. 근데 족보 자체만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뭐가 바뀌어야 돼? 진짜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이삭을 낳기까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몇십 년 동안 무슨 자리를 살았어요? 빼기 자리를 살았단 말이에요. 빼기의 자리를 살았다. 빼기의 자리를 살아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지. 너희는 빼기의 자리를 살은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제공해준 평안함과 형통만을 추구하고 플러스를 시키는 자리에서만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요 논쟁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신명기 돌아와요. 신명기 돌아와서 사생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들이 사생자라고. 이 사생자는 정식 부모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모압과 암몬의 결혼으로 태어난 놈들이라고. 요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 그런데 10대에 이르기까지는 10대 열 자손. 야, 이집트와 에돔은 3대 만에 들어오는데 요 모압 암몬의 씨를 받은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의 씨를 받으면은 요게 사생자라고. 10세대까지는 못 들어와. 10세대까지. 그리고 11세대 들어와야 돼. 어마어마하게. 빼기를 몇 번 해야 돼? 빼기를 9번을 빼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야 10번을 빼기 한 다음에 들어와야 돼. 이게 이만큼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력하다고요. 못 뺀다고 못 빼. 한번 물들면. 아버지를 한번 바꿨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바뀌기까지 10세대가 걸린다고. 10세대. 10 제너레이션이. 엄청 어려운 거죠. 이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한번 거듭해서 읽으면서 복습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신명기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유튜브에 올리더라도 2가지 버전으로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하나 올리고, 이 화면 녹화, 성경의 화면 녹화를 보시면서 어차피 성경 공부는 화면을 따라와야 돼요. 성경 본문을. 제가 장절 무슨 어디 성경 얘기 안 하고 바로바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넘어가니까 화면 녹화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서울 올라와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신명기 성경 공부를 방학을 합니다. 한 주간은 방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하겠네요. 10월 달부터 이제 신명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주 한 달 동안 방학하는 게 아쉬운 분들은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예, 제주도에서 뭐 같이 휴양도 즐기고 말씀도 나누고, 그동안 민수기 신명기 엄청 달려왔잖아요.
이 말씀을 같이 그냥 이 말씀 전체를 가지고 나누자고요. 지금 이제 전체 감은 잡으셨죠? 광야가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광야의 자리 마이너스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게 빼기가 되면 온전히 후히 주시고 당연히 주시는 거 하나님한테 구하라. 이게 플러스 자리니까 구하는데 마음껏 구해. 마음껏 구하라고. 꿈을 마음껏 가지라고. 그런데 그 구할 때 편법을 쓰지 말고 사생자를 낳지 말고 오늘 메시지예요. 사생자를 낳지 말고 편법으로 고환이 상한 자나 이 거시기가 잘린 자처럼 편법으로 재생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사생자처럼 이렇게 평화나 모압이나 암몬의 것을 가지고 섞고 그걸로 만들지 마. 플러스 시키지 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것으로 플러스를 시키면은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거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끝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